이 아이들의 아멘 소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듣고 막 떠들고 그렇지만 아멘 하는 그 아이의 그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욥기 12장 13절부터 13절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로 오늘은 25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 12장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단어는 앞에 그 기록해 놓은 대로 지혜, 권능, 모략, 명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혜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네. 아는 우리 성도님 집에 그 아들의 이름이 명철이고 딸 이름이 지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을 다 얻었어요. 그 집은. 자만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그것만큼 큰 게 없는데 그래서 지혜도 있고 오늘 권능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능력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 그 다음에 명철. 모략이면 뭘까요? 뭔가 이렇게 그 계획을 짜는 거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우는 게 모략이죠. 명철은 뭘까요? 명철. 좀 단어들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고 그럴 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좀 쉽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세상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욥이 소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뜻 속에 없는 것은 없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3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냐 하면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고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그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흐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연계에 있는 것들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천둥이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속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눈을 들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 우리는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좀 슬퍼요. 뭔가 표현하는 것들이 보면 다른 나라의 많은 그 지배를 받고 해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 하면 좀 서글픈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서양이라든가 다른 곳에 보면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땅도 바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일들 하신 것들을 모르는 것들이 없다. 창조된 거에 대한 것도 모르는 게 없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도 이 세상 가운데에 도덕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는 일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건 누가 안다는 거죠? 먹이사슬을 아는 그 새나 짐승이나 그 모든 것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뭔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내가 기껏 그렇게 실컷 길게 얘기했지만은 짐승들이 아는 정도밖에 나한테 이야기한 게 못 돼. 이렇게 말한 것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를 보시면 주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모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모사가 뭘까요? 모사. 상담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고 그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리울 것이라 그랬죠. 이 모사라는 말은 이 상담자. 제가 보는 이 성경에는 밑에다가 단어를 풀어놨는데 남을 도와 꾀를 내는 사람을 모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상담자.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재판장이면 어느 정도죠? 옳고 그름을 다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머리가 있는데 그 재판장이 뭐가 되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해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보면 속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열 왕의 맨 것을 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누가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상담자도 그리고 누구도요. 열 왕도 그리고 누구도 재판장도 제사장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도 방백들도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똑똑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고 그가 어리석은 자가 돼서 속는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경찰청 청장이 경찰서 서장이나 청장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경찰서 서장이 보이스피싱 당한 얘기 압니까? 알아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통장에 돈을 넣지 않으면 네 아들 못 볼 줄 알아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 서장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죠? 이성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데 어때요?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내려고 하다가 마침 어디를 갔냐 하면은 그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 있는 그 은행원의 기지로 혹시 전화 통화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니까 손짓 발짓으로 혹시 아들 학교에 전화번호가 있냐고 알려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준 거예요. 학교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애가 뭐 하고 있어요? 수업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도 여기 보면 누구 손 안에서 나는 것들이다. 하나님 손 안에서 나는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위를 지배하는 분도 누구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사도, 그러니까 상담자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열 왕도, 제사장도, 그리고 방백도,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재판장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22절부터 보시면 2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23절에는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이 23절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을 대항해서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덩어리의 그 나라의 국민들이 때로는 그들을 호령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힘이 없이 되어지는데 그럴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대하게 해서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징치하기도 하고 우리 신명기 4장에 보면 어느 신이 너희들 그런 신 본 적이 있느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신이 있더냐? 없다는 거죠. 유사 이래로요. 어떤 역사를 다 뒤져보아도 지구상에 있는 어떤 역사를 어느 나라의 역사를 뒤집어 보더라도 어느 역사는 없느냐 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한 나라를 형성한 그런 나라는 없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신명기 몇 장에 나오죠? 신명기 몇 장쯤 나오더라? 신명기 4장쯤인가 이렇게 나오죠. 4장에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우리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22절로 25절에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쥐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를 겪는 것들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한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대통령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에도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시지만 모든 나라 속에. 그러면 지금 요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 안에 흥망성쇠, 개인의 여기 보면 개인들의 생사화복. 생사화복이 뭐죠? 너무 어렵나요?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뭐 인생이 대부분 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들의 흥망성쇠.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뭐죠? 성쇠. 성쇠니까 잘 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들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냐 하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다 지혜와 권능, 모략과 명철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유일하신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아까 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또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죠.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욥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다. 제가 잘못 썼나요? 제대로 썼나요? 자, 세상에는 의인들이 형통하고, 그죠? 세상에는 의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적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적혀 있죠? 세상에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것 또한 어떻게 하셨다? 묵인하셨다. 묵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 또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들, 즉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주권자 하나님 손 안에서 되어지는 것들이다. 욥은 자신의 경건과 도덕적인 삶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욥은 지금 소발에게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억울한 일들이 세상 안에 있는데 나도 그 억울함 가운데에 한 대목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2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국가와 어둠의 권세와 그 다음에 통치자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까지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본 것들 한번 살펴보면 12장 아까 13절에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있다 그랬죠. 지혜와 권능 둘을 묶었습니다. 왜 이렇게 묶어두었을까요?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이다 그러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계획한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요. 우리도 뭘 하느냐 하면 기획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워놓은 그 지혜, 우리가 세워놓은 그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권능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권능에 한계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한계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끌어내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 참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렇게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예지와 통찰력도 그의 것이다. 또 어느 그 성경에는 예지를 슬기로, 그 다음에 통찰력을 이해력, 이렇게 이야기해 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권능, 모략, 명철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포괄적인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지금 지혜, 권능, 모략, 명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먼저 말씀하시죠. 어떤 것들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옛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먼저 말씀하신 것들이 지혜죠. 그분의 지혜죠. 그분이 기획하고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세운 뜻들이죠. 그 뜻은 누구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인가요? 누구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죠. 에스겔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2절 32절 쭉 가서 자,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냐 하면 회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즈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천년 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고 지구는 완전히 불태워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 천년 왕국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 때에 그 때가 다 찰 때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버림받고 사라져버렸던 것 같은 이스라엘을, 한 국가를, 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회복해 하시는 거죠. 그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예언, 말씀, 계획들, 이것들이 누구의 지혜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시간들이 쭉 지나가면 그것들의 모험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죠.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루시는 거죠.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까 욥이 하나님 앞에 또 소발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6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어서 잘 아시죠? 이사야 9장 6절은 많이 읽어서 아는데 그 뒤에 7절은 잘 안 읽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만 줄이 많이 쳐져 있고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9장 6절만 또 눈에 들어오고 7절은 그냥 얼른 건너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아주 특별한 분이다. 사람들에게 인자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독생하신 분, 스스로 나신 분,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말씀하시고. 이거 누구의 지혜입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상상이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플랜, 그 계획, 그 지혜는 누구에게서만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만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그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뭐예요? 이를이 뭐죠? 앞에 지금 어떤 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7장 몇 절이죠?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곧 누구라고 지금 9장 6절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이 곧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몇 년 전에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연도를 적어놨어요. 여기에다가. 이 성경에 기록됐을 쯤의 연도를 어림잡아서 기록해뒀는데 733년경하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사야가 그 사역을 했던 시기를 추정해서 올라가 보면 그 연대를 잡을 수 있으니까 73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33년에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일을 누가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 지혜, 오늘 이야기한 대로 지혜, 권능, 모략, 명철,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인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또 준비를 해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계획들이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큰 인내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었죠. 그건 과장법입니까? 우리는 그 과장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참으신다라고 베드로 후서에 과장을 해서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곳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연결짓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토요일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연결을 지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에녹이 있었고, 그렇죠.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65세가 맞나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록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겠죠.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느냐 하면 무드셀라를 낳죠. 그리고 그 무드셀라가 어떤 메시지 때문에 이름을 짓느냐 하면, 에녹이 홍수의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듣게 되고, 그 홍수 메시지가 누구에게 담기느냐 하면 아들의 이름 가운데 담기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을 낳기 이전에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100살쯤 됐습니다. 100살쯤 됐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눈이 안 떠져 있어. 그러고는 꼼짝도 안 해. 여기 위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오지도 않고 가만 멈춰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이 나가지고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때 없었어요? 저도 딸이 클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꼼짝도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가 왜 숨을 안 쉬지? 하고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다행이다. 별일 없구나. 밤새. 에녹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이 죽는 날 뭐가 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니까 얼마나 매일매일이 두렵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살았던 삶들 가운데에서.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드셀라가 죽죠.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몇 년째냐 하면 969세가 될 때, 무드셀라가 969세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천에서 얼마가 빠지죠? 31이 빠지나요? 31 정도가 빠지죠, 천에서. 그럼 아마 그 에녹이 30대쯤에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천년이 차는 날. 그 천년이 차는 날이 언제냐 하면 노아가 600세가 되는 날입니다. 노아가 딱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몇 살이 되던 해냐 하면 969세가 되던 때입니다. 홍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몇 년이 됐을 때요. 1000년이 찼을 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무엇을 하시고 싶지 않으신 거죠? 홍수의 심판을 하시고 싶지 않는 거죠. 인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신다는 것은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기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야 하는 거죠. 73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9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여기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요?
열심히. 아들은 누구를 닮냐면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럼 딸은 아버지 안 닮나요? 딸도 아버지 닮고요. 엄마 닮잖아요. 아버지를 자주 본 사람은 그 집 아들을 보면요. 딱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누가 아빠 닮았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를 많이 본 사람은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너 딱 누가 엄마 닮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둘 다 자주 본 사람은 쳐다보면 어때요? 그 아들이나 딸 얼굴 안에 엄마 아빠 얼굴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둘 다. 그래서 어떤 데는 눈이 좀 닮았고 어떤 거 보면 입이나 이런 데가 좀 닮았고 그다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걸음걸이가 그냥 빼닮았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복사하듯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형님 군대나 젊었을 때 그 사진, 증명사진이 한 장이 있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사범학교를 다닐 때에 사진이 한 장이 있고 그런데 그 두 사진을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형님 젊었을 때 사진과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형님이 한 번은 어디 쇼핑몰을 갔는데 그 쇼핑몰에가 큰 대형 거울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울에가 아버지가 그 쇼핑몰을 와가지고 반갑다고 자기를 보고 막 쫓아오더래요. 우리 형님이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그 쇼핑몰에서 오더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데 오실 분이 아닌데? 그러고는 반가워서 막 걸어가니까는 더 빨리 오시더래. 이게 보니까 거울에가, 그 대형 거울에가 자기가 비쳤는데, 비친 거울에가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그건 불변에 질린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들을 설명을 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단어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와야 할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인격적인 단어들을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처럼 자기를 보는 것처럼 두 사진 안에 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구 안에는 어차피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이 살다가 가는갑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살다가 그분이 이제 지구 떠나고 나면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형이나 저가 또 살다가 또 지나가고 나면 또 비슷한 또 그 얼굴들이 살다 가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 안에 여기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9장 7절에 왜 장황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 가운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익 있게 안 봐요. 왜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싫거든. 사단은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회방자니까. 대적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이 예수님이 되어지기 위해 그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로 말미암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한다?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수를 쳤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그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는 것은 동등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즉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누가 받아들였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겠죠, 물론. 근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룩해졌다, 거듭났다, 구속받았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무엇이 되었다는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의 정보가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이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불편한가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그 섭리라는 말을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37장 32절에 보시면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또 플랜 가운데 두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시는 거냐 하면 주구들이 알아서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 타임에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다고요? 살아 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733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33년 전에도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실 때에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곧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9장인가요? 한번 거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9장. 이사야 59장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실 터인데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의인화해서 사람이 마치 어떤 일을 할 때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모습을 옷을 입는 것처럼 군인이 그 전쟁에 나아갈 때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유전되고 우리들 속에 있어서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 누구를 닮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은. 제 거의 18번이다 하다시피 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겠어요? 겉옷일까요? 속옷이죠. 그죠? 가장 먼저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속옷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속옷을 입었습니까?
보수. 17절에 보시면 보수로 속옷을 삼았어요. 이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수라는 말은 보복이에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 죄의 값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옷을 입었느냐 하면 죄의 값을 보복해서 피로 그 속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었냐 하면 BYC도 아니고 쌍방울도 아니고 어느 표의 옷을 입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표의 속옷을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냐 하면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입혀주실 옷, 그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 속옷이냐 하면 이 보수라고 하는 속옷. 그래서 값을 치러주시고 갚아주신 옷, 피의 옷을 주셨어요. 얼마짜리 옷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옷을 입은 거죠. 얼마짜리 옷?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 속옷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짜리 옷이겠어요? 이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옷이에요. 이 속옷 하나 입었으니까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옷을 입었는데 말라 비틀어져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었죠. 한일 우리가 지금 이 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속옷만 입고. 저기 남자가 팬티 하나 차고 여자분들이 비키니를 입고 시내를 활보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면? 해변으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 장소에 맞는 옷이니까. 이 속옷을 입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 속옷은 정말 귀중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속옷이 좋다고 속옷만 자랑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속옷 자랑하는 데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속옷 자랑할 때가. 자, 그래서 그 속옷 위에다가 뭘 입어야 하죠? 겉옷을 입어야죠. 순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겉옷을 입어야죠. 17절에 어떤 겉옷을 입습니까? 열심이라는 겉옷. 여러분들 혹시 이 보수라고 하는 겉옷만 입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도?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내가 얼마짜리 속옷을 입은 줄 알아? 그리고 속옷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뭐 옛날에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차고 노래를 부른다. 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모르나요? 타잔은 입고 다녀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렇게 다니면 손가락질하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셨다고 하는 속옷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겉옷이에요. 겉옷. 열심이라는 겉옷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열심이 있어요. 진짜 열심입니다. 저도 이제 간혹 그 우리 모임이 아닌 그 다른 그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곳을 가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저도 이제 교회 관련된 일을 가니까 가보면 예배가 꼭 들어 있어요. 그 순서 안에 예배에 보면 그분들 보면 정말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굉장히 친절해요. 배려심도 깊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정말 괜찮아요. 열심히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깊이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경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속옷을 입었던 경험이 없어요. 속옷이 없는 거예요. 잘 살펴보니까 뭐는 있고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이라는 겉옷은 있는데 쉬운 말로 팬티를 안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있다고 막 이렇게 이제 옷을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여고생 그 앞에 있는 바바리맨처럼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뭣도 입어야 되고요. 속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구역 모임 때 누군가 그렇게 그 간증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반반씩 합쳐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확실한 복음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고 그 이루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이셨던 것처럼, 만약 그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그분의 열심입니다. 만일 그분이 기록된 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열심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속에 수없이 있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는 열심들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난 일들이 멈춰지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일들이 풍성했어요. 속옷을 입고 열심이라고 하는 그 겉옷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 보면 그 위에다 뭘 입었어요? 17절에 의의 호심경을 입었죠.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심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 같은 거예요. 의라고 하는 의. 뭐가 의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내일이. 내일이 뭔데 특별할까? 내일이 영화관에서 그 개봉하는 날이에요. 뭘 개봉하는 날이냐 하면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개봉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꼭 가서 보리라 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그 단체로 가서 보시든지 이렇게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되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아마 철로역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화로 많이 나왔는데 아마 애니메이션으로 그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기독도라고 하는, 책마다 약간 이름들이 다르지만 그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그려놓은 것인데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그려놓았죠. 누가 글을 썼나요? 존 번연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한번 가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관하고는 전혀 저하고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 다음 머리에다가 뭘 썼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보이는 그 쇠로 된 투구를 썼다 그렇게 머리에 그려도 되지만은 그건 일차원적인 거고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할까? 오로지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 거죠?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닮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저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저 불못에서 건져 올릴 수 있을까가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쓰신 모습으로 설명했다고요. 이사야가.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오늘은 어디 가서 맛난 음식을 한번 먹어볼까? 이번에는 어디로 구경을 가면 볼만한 게 있을까? 어디로 가면 좋은 게 있을까? 이걸로 만일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마음에 먼저 무엇이 품어져야 되겠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그 마음에 무엇이 품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지겠죠. 그 품어진 것이 그의 생각을 결정짓는 거죠.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어디 가고 없어요. 교회 올 때만 잠깐. 그렇죠? 교회 올 때만. 그리고 성경 볼 때 잠깐. 기도할 때 잠깐. 그리고 내가 행동하기에 그분이 계시면은 불편하니까 어디에다가요? 잠깐 모셔놓고 불편하니까.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루 온종일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것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지혜로
능력을 더하여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열심으로. 그 열심으로. 몇 년 동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참으시면서 길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어떤 것처럼요. 단 한순간도 자식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처럼. 물론 부모들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크기가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한순간도 놓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권능과 능력과 합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일을 하셨냐 하면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잠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885페이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혜.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그랬어요. 지각이 뭐죠?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각. 지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각이 없으면요, 재앙을 당해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대로 분별을 못하니까요, 먹어야 될지 먹지 않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독버섯인지 좋은 버섯인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덥석 먹고 누가 죽었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 죽었잖아요. 제자가 해준 그 독버섯 요리를 맛있게 잡수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뭐가 없어서 그러냐 하면 지각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혼적인 것, 영적인 것 두루 어쩌냐 하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계명을 어떻게 하는 것? 지키는 자. 야, 이거는 구약이니까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뭘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돼? 안 지키도 돼. 자꾸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드나요?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뭘 배우죠? 자, 운전면허를 배우러 가면 뭘 먼저 배우나요? 깜빡이를 넣지 않고 끼어드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렇죠? 절대로 깜빡이 넣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운전을 배울 때. 그 다음에 노란불이면 노란색이 되는 만큼 빨리 지나가고, 빨간색이 되면 빨간 얼굴이 될 만큼 빨리 받고 지나가라고 배우고, 파란불이면 안심 놓고 하라고 그렇게 배우죠. 운전면허를 딸 때. 네. 운전면허 가면 뭘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동그란 표지판에 뭐 이렇게 금이 되어 있으면 금지 표시야 뭐야 하나하나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데에 이 규정대로만 지키면, 이대로만 지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사고를 내거나 당하지 않는 만큼의 규칙들을 배우는 거죠. 그 안에는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또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들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죠. 그것에 준하면 이론적인 것과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야죠? 기능적인 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함께 기능적인 것들이 함께 최소한이 될 때 그 다음 뭘 줘요? 뭘 줍니까? 면허증을 줘요. 그럼 이제 면허증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허증 받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처럼 장롱 속에다가 깊이 넣어놔야죠. 그리고 지금 운전을 안 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좀
바쁜 시간들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안 해요. 그러면 면허는 있지만, 기능까지 다 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지금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차를 주면 어때요? 달달달달 뜨는 거예요. 보면은 막, 다른 때는 고개도 잘 돌리고 막 하더만은 핸들 앞에만 딱 앉으면은 어쩔 줄은 몰라요. 막, 달달달달. 뭐라 그러면 놀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느 사람은 면허가 없어. 면허가 없는데,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아주 잘해. 기능 면에서, 신호를 지키는 면에서 아주 잘하죠. 근데 이 사람은 늘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 왜 두렵죠? 경찰이 두려운 거죠. 이거를 우리가 무엇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구원과 살아가는 삶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면허를 따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어떻게 해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장롱 밑에다 놓고 어떤 경험도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지구레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능이나 모든 것들이 더 숙달돼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쪽 다리를 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전화를 해가면서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요즘 이제 좋은 차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운전도 돼요. 그런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면허를 취득했으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 면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면허가 없으면은 운전하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모든 걸 다 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법이잖아요. 핸들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다 위법이에요.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나 그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준행해 나간다면은 그건 최고인 거죠. 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일을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지각이 있어요. 그럼 좋은 지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지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9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9장 10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능력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은 뭐예요? 막 번개로 뭘 바싹 굽기도 하고 하는 게 권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권능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혜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권능은 어떤 것이라고요? 모략과 명철은 어떤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우신 모든 일들이 그의 지혜라고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열심 가운데에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과 사망과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 그의 권능이고 그의 능력이라고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고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지혜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권능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에게 지혜라면 우리에게 권능은 무엇일까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그분의 권능인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권능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요. 순종에서 나옵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첫 순종이 뭡니까? 우리의 첫 순종.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순종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지혜에 우리가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죠?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혜는 우리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권능과 능력은 우리를 향하신 것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되고 능력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유전자가 동일하게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울에 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왜 왔다냐 그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반가워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반가워서 달려가는 것처럼. 아버지 여기 웬일이에요?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라고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죠. 또 30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지혜, 하나님에게 있었던 권능, 하나님에게 있었던 모략, 하나님에게 있었던 명철, 그게 누구에게 와 있다고요? 저 여러분에게 와 있다고요. 그것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요? 아까 이사야서 9장과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무엇으로 이루어야 된다고요? 대충이 아니고 열심히 이루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욥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은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하러 가세 그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